사도행전 15장 6절부터 12절입니다. 사도행전 15장 6절부터 12절 함께 봉독합니다.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아멘. 네,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귀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장면은 교회 회의 이것을 제1차 예루살렘 공회라고 합니다. 교회 회의의 가장 첫 번째 예수님의 제자들이 참여했던 교회 회의의 장면입니다. 이 제1차 예루살렘 공회의 주제는 뭘까요? 거기서 논의했던 내용은 이방인들이 율법이라든가 할례 말고 그런 거 받지 않고서도 구원을 받는 것이 가능하냐, 이게 합당한 구원이냐라고 하는 것을 사도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물어보는, 그들의 의견을 구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결론은 어떻게 됐어요? 그렇죠. 이방인들은 굳이 유대인들처럼 율법이라든가 할례 이런 걸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다. 구원은 뭘로 받는다고요? 구원은 11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주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이것을 확증한 회의가 제1차 예루살렘 공의회입니다. 여기서는 오늘은 얘기할 게 많지만 두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우리가 알아요? 여러분 혹시 내가 기도하고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내게 음성으로 들려주시나요? 너 이렇게 해라. 낮은 남성적 중저음으로 너 이렇게 해라. 이렇게 알려주시나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찾았나 서로 의논했어요. 어떤 것이 진짜 주님의 뜻일지 서로 의논을 했어요. 우리가 가끔씩 근데 하나님의 뜻이 진짜 음성으로 들리는 것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굉장히 드문 것 또한 사실입니다. 아주 드물어요. 그리고 왜냐하면 이것은 여러분 사도행전 1장부터 9장에 보면 성령님이 나타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베드로에게 너 저것을 먹어라, 이렇게 꿈속에 환상 중에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그 이후로는 성령은 공동체에 내립니다. 어느 한 개인에게 내릴 때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공동체에 내립니다. 누구 한 사람에게, 유상선 목사에게 내리는 게 아니라 슬기교회 전체에 내립니다. 그래서 의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의논 가운데 자연스럽게 우리는 서로 협력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게 되고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이렇게 볼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참고로 하면서 우리는 더욱더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념이 굳은 것, 내가 믿고 있는 거에 대한 신념이 굳은 것과 옹고집인 것과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저 사람은 자기 생각에 대해, 저 사람은 자기 믿는 바에 대해서 신념이 굳어
신념이 굳어야 돼요, 안 굳어야 돼요? 굳어야죠. 근데 옹고집이 그냥 고집 부려면 돼요, 안 돼요? 두 가지가 무슨 차이예요? 비슷하잖아요. 예, 박경화 성도님이 격하게 고개를 흔드시는데 뭐가 달라요? 네? 그러니까 억지 쓰는 것하고 내가 신념이 굳은 거하고 뭐가 달라요? 네네, 물론 그런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말씀 맞고요. 또 하나의 구별은 뭐냐면, 남들이, 우리는 이렇게 어떤 일을 해가면서 수없이 많은 그 의견을 듣잖아요. 지금 코로나를 통해서 기독교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의견을 줘요. 또 어떤 사람들이 의견을 줘요. 나에 대해서도 남편이 이런 의견을 줘요. 아내가 이런 의견을 줘요. 그러면 신념이 굳은 것은 그런 의견들을 다 참고로 하면서 내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내가 믿는다, 내가 옳다고 믿는 길을 여러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주는데 그걸 완전히 무시하지 않고 참고로 하면서 더욱더 내가 갖고 있는 신념을 더 넓게 하고 또 동시에 날카롭게 하면서 걸어가는 것이, 이게 신념이 굳은 거예요. 근데 옹고집은 누가 정말 합당한 의견을 준다 할지라도 무시하고, 아, 나는 그냥 내 방식대로 할 거야 라고 자기 방식을 전혀 날카롭게 하지도 않고 넓게 하지도 않고 그냥 밀고 나가는 거예요. 그냥 원래 그 모습 그대로 밀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고집이 센 거죠. 그래서 신념이 굳은 것과 내 고집이 센 것은 겉으로 볼 땐 비슷합니다. 실제로 비슷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요. 그러나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 보면 그 내용은 조금이 아니라 이제 시간이 가면 아주 많이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 오늘 기독교는 그래서 그 유대교에서 나왔지만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바, 유대교처럼 이방인들에게도 율법 그대로 적용해야 돼, 할례 받아야 돼 라고 하는 것들 거부하면서 조금 더 이방인들에게 열린 마음으로 다가갑니다. 그러나 열린 마음으로 다가가는 분들은 본질을 잃어버릴 위험성도 그만큼 큽니다. 그러니까 본질을 붙잡는, 우리가 본질을 붙잡고 있는지는 계속 이야기를 잃지 않고 그 본질은 붙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11절에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여기서 우리는 사도들과 모든 기독교인들을, 그들은 이방인과 우리들은 믿음 안에서 아무 차이가 없는 줄을 믿노라. 그들은 우리와 차이가 없다. 그들은 우리와 똑같고 하나님이 그들도 역시 우리와 동일하게 사랑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제1차 공예에서 결의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지 할례 받고 율법 지킨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명확히 합니다. 여러분, 율법 지킨다고 구원받나요? 그건 아닙니다. 율법은 그러면 지키지 말아야 되나요? 아니,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율법으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면, 율법으로 구원받는다면 이 땅에 구원받을 사람이 너무나 적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자기의예요. 자기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가 사라져버리는 거죠. 내가 율법 지켰잖아. 그러니까 나 구원받지. 너는 율법 안 지켰잖아. 너는 그러면 구원 못 받지. 그러면 거기에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는 전혀 필요가 없게 돼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독교의 굉장히 큰 특징은 구속이에요. 즉 대속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셨다, 죽으셨다, 우리 죄를 대신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종교와도 차별되는 기독교의 아주 독특한 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놓쳐서는 안 되고 그분의 대속의 은혜, 우리가 세상 짐을 지고 가고 있어, 우리가 저 사람의 죄를
우리 저 사람의 삶의 무게를 대신 지고 가고 있어. 이러한 것들을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시 우리가 그런 일을 잘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렇게 했으니까 우리는 대단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역시 우리에게도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받은 구원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율법을 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되고요. 그러나 그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건 절대 아니라고 하는 것. 율법은 실은 지킬 수 없어요. 다 지킬 수 없어요. 율법을 어떻게 다 지킵니까? 700 몇 개가 되는데 그거 지킬 사람 없어요. 그래서 율법은 엑스레이입니다. 엑스레이 딱 찍으면 저 사람 뼈 부러졌구나 이거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엑스레이 10번 찍으면 뼈 붙나요? 그거 안 붙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엑스레이예요. 율법은 그 율법으로 우리의 삶을 비추면 아 내가 죄인이구나 이거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구나. 아 내가 뼈가 부러졌구나 이거 알게 되는 거예요. 그때 그거 알았으면 됐어요. 근데 야 엑스레이 또 한 번 찍어봐 붙을 수도 있어. 그건 아니에요. 그때부터는 의사 선생님의 지시를 따라서 또는 이렇게 기부스 하면 저절로 붙어요. 저절로 붙는다는 것은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내가 붙는 게 아니에요. 은혜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은 엑스레이예요. 그 다음에 필요한 건 아 내가 죄인이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은혜를 붙잡아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아야 되겠구나. 그리고 그 사랑을 나도 전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 그것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잃지 않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이 쏟아 부어주신 은혜를 느낍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찬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방인들에게도 은혜가 필요하고 더욱더 유대인들에게도 은혜가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오늘도 그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 완전 충만 일체 은혜에 감사의 삶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